로마서 5장 1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하고 있네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똑같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심을 얻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고 또 성경에 주된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그 칭의 이렇게 칭함을 받은 자들의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칭함을 받은 결과, 과연 그 결과는 어떠한 우리에게 이득이 있고 유익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과연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정도 있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허물 곧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의 이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을 갖다가 의미하고 육체적인 죽음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허물과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이 왔었던 바로 우리 사람을 가리켜요. 우리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값없이 그 모든 죄를 갖다가 씻어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해주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해서 그 산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제 그 과거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어떠한 상태였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렇죠? 이 세상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했던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하는 것은 이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자들이어서 사탄의 미혹 속에서, 사탄의 그 괴계 속에서 늘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자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이에요.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 그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영을 갖다가 쫓았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렇죠. 우리 불신자들처럼 우리도 마음의 그 욕심, 그 정욕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아니야, 육체의 정욕대로, 그 마음의 정욕대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 이 진노 가운데 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몹시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담의 원죄로 늘 죄를 범하면서 늘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늘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제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노의 자녀인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질상 우리가 이제 지금 이와 같은 자들이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곧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온갖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라고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늘상 하나님을 갖다가 반역을 하면서 늘상 우리 하나님을 존재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를 하면서 오직 자기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진노하고 분노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인데, 이 피조물 된 인간이 이 창조 목적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를 믿는 모든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회복한 자들이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도 있고 나아갈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수된 우리 인간이 그 죄의 그 원수가 된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또 뜨거이 사랑의 관계를 갖다가 나누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근데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벌레만도 못하고 참으로 지렁이만도 못한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하는 자, 우리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그런 관계를 나누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보통 큰일입니까? 이건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내가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기왕 저쪽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저쪽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에서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해서 아담에게 딸린 모든 우리 사람과 또 피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이와 같이 썩어지며 종노릇을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 가운데 이렇게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로
이제 화평을 이루게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뜨거운 사랑의 그 관계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에서도 이제 그 칭의의 그 결과, 칭의의 그 유익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그런 복된 상태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 또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갖다 누리는 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또 어떻게 보면 또 영생이라고도 또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신 이런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일컫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은혜에 무엇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이것도 칭의로서 얻는 그 어떤 유익,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세상 종말의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갖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이셔서 영원히 그곳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떠한 것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더군다나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어주시니까 이 어찌 영광이지,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하나님 그 자체로서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참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차마 눈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종말의 때에 새하늘 새 땅에서는, 저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듯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뵐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칭의로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그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우리 인간은 오직 낭만과 절망과 인생의 허무함과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유익함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열매들을 갖다가 우리가 얻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그리고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이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새하늘 새 땅에서, 그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인생은 짧고 또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그 환난도 우리에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놀라운 그 영광을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 당하는 그 환난 중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와 같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서도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칭의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어렵으니까 그럼 구원의 결과라고 합시다. 구원의 유익.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니까 구원의 결과, 구원의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생 복락이 우리 길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의 그 복된 상태, 그 은혜,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보통 이 환난은 인내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난, 이 어려움, 이 고통, 왜 자신의 백성된 자들에게도, 자신의 자녀된 자들에게도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환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하면서 왜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으면서도 왜 그 핏값으로 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왜 환난을 갖다가 허락해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환난을 갖다가 그 백성된 자들에게, 그 자녀된 자들에게 왜 이토록 환난, 고통, 핍박, 억압,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에 대한 답이라고도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왜냐하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갖다가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 인내를, 보통 믿음이 있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환난이 닥쳤을 때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괴로움, 그 어떤 고통, 핍박, 이러한 것들이 닥쳐게 되면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인내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내함으로써.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방 시험이 와서 넘어집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한테 이런 고통, 이런 환난을 갖다가 주어? 이러면서 인내를 이루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주시는 데는 틀림없이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인내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나를 갖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나를 갖다가 결코 그만 모른 척하지 아니하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까지도 주신 분이신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갖다가 이렇게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또한 연단을,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험이라는 말이 있고, 또 시험의 결과, 원어상으로, 헬라 원어상으로 시험 또는 뭐 시험의 결과라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번역 성경들에서 이제 연단으로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쪽 그 금을 갖다가 정제하는, 재련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산에서 이제 원석, 금을 갖다가 이제 캐오게 되면은 거기에는 온갖 불순물들이 이렇게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뜨거운 불로서 그걸 갖다가 이제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뜨거운 불을 통과함으로 해서 그 불순물이 섞인 그 금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정제되어진 그런 정금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어떤 재련소의 그 불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연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환난이 오면 떠나버리죠. 연단되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당연히 인내를 갖다가 이루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또한 연단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연단을 갖다가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인내와 연단을 과정을 거쳐서 더욱더 큰 믿음, 더욱더 굳은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굳은 소망 가운데, 큰 소망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자녀된 자들에게, 왜 그 백성된 자들에게도 이 환난을 갖다가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더 큰 믿음을 갖다가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정금과도 같은 그런 믿음을 갖다가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큰 소망, 이 큰 소망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하는 거, 이 큰 소망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자들에게도, 그 백성된 자들에게도 이 환난을 갖다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자들,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환난이 자기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해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갖다가 더욱더 단련시키고 더욱더 큰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래 자신에게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환난 중에도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여기서 부끄럽게 아니하면 이것은 이제 고건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로마서에서는 이 바울이 참으로 이 고건법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의미를 갖다가 강조하는 법인데, 부정함으로 해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갖다가 강조하는, 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이 소망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 저 천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복된 소망은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진 자만이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다.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믿음이 연약했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갖다가 가리켜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연약했을 때에는 도대체 이 의미를 갖다가 알 수가 없었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보건대 늘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다 진멸하라, 다 죽여라 하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 신약에서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이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로구나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얼마나 사랑을 하셨습니까? 나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베풀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을, 또 모세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모세의 그 절기 제도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또 말씀하고 계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고, 다윗의 후손이 되면은 성전을 갖다가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의 일을 영원케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그렸다 지었다 해나가시면서 그 구원의 모형을 갖다가 그려나시고 열심으로 일해 나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구원의 그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갖다가 이토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신 우리 하나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404장 그 찬송만큼이나 그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겠더라고요. 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이 폐악하고 자유밖에 모르는 이 인간이, 이 사랑을 모르는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측량한다고 하는 것이 참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안 깨달아져.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랑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사랑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가령 내가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사랑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갖다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갖다 사랑한다고 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를 갖다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고도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만이 이러한 구원의 복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만이, 그게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진 자들, 성령을 통하여서 부어진 자들만이 이 구원의 복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된 소망은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절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5절에서는 그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6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또 설명해 나오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리 하면서 이와 같이 고리지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기서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 마귀의 그 밑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에베소서 2장에서 조금 전에 읽었었던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할 때에 기약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 정해진 시기에라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정해진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정해진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오랜 경륜 속에서 이와 같이 되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경건치 아니한 자가 누굽니까?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하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경건치 않은 자를 갖다가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갖다가 늘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직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행하는 자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큰일이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에서 의인과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꾸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갖다가 어떤 비교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선인과 의인을 갖다가 같이 사용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따르는 구절들도 뭐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거의 없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아니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위해서 죽는 경우가 가끔, 그것도 많지는 않아요. 어쩌다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자기 부모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지 않아요. 너무나도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부모를 갖다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간혹 어쩌다가 하나씩 있는 거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준 자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거의 찾아보기 쉽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간혹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착한 사람들,
착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거. 그런 사람 거의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착한 선인으로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의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순종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죽어진, 어떤 때 죽어졌다는 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거역하고 배역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오직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오직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야, 자기의 원수된 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원수된 자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수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원수된 자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큰 사랑입니까? 엄청난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그냥 눈만 뜨면 저런 나쁜 놈 욕이 나옵니다. 에? 눈만 뜨면은 그냥 눈에서 그냥 레이저 광선이 뿜어져 나옵니다. 보기만 하면은 죽일 놈, 싸는 놈 하면서. 그런데 그런 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갖다가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을 하셨으면은 이랬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으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우리한테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입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